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의 쑥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까 봐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기를 사도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7장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의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여 이젠 열심히 변호하는 그러한 소식을 디도가 전해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근심으로 시작하여서 기쁨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불신과 이간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더 크고 더 분명한 실제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의심하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심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특징을 말한다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자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따라서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우심을 아는 것의 반대는 경박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심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현되는 바른 복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순결함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시간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 10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항상 5분 전에 10시 50분에 시작하니까 45분까지는 교회에 오셔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부도덕한 사건과 분쟁으로 시험이 그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는 이들도 생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면서도 가족이나 이웃이나 목회자와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권면을 해보았지만 그들은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근심하면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실로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교인들 사이에 시험이 생겼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위로요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탐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위로로 가득하였고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주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함께 죽고 함께 살 주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십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교인이 잘한 것이 있다면 다 같이 잘한 것이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 같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직접 만나 권면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반대하는 그런 일을 겪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달하러 갔던 디도가 돌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도 바울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또 사도 바울을 열렬히 변호하는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하였는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내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9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회개는 구원의 핵심이면서 나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입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흥이 어떤 일을 하게 한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우리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된 회개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 죄가 수치를 느끼게 함으로써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개는 의로운 분개이요 거룩한 분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고 더욱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간절하게,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을 분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난 그 열성과 그 변호와 그 의분과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를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시험에 빠져 큰 시험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였을 때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도 겪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사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도 하고 항상 자랑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러 갔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회개 부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참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음행이나 또 고소 사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는 바울을 배척한 자이고 불의를 당한 자는 바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불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당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위로를 받게 되었고 디도의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은 8절에서는 흉대한 모험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한 데서 온 담대함,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앞으로 다시 돌이킬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성령께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회개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회개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또 부흥되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심정으로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난주간은 3월 25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상칠언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 365일 동안 다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한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시에 일어나서 씻고 교회로 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유는 부흥의 불씨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근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근심, 그것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성도님들 각자의 또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회개 부흥의 불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근심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아프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부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닌 것입니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과 고집과 은밀한 죄, 음행과 미움과 시기, 다툼,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사역하는 곳에는 언제나 어려운 일, 힘든 상황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들 뒤에는 항상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너그럽게, 더 다정스럽게, 더 부드럽게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돕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죄가 있다는 것, 이러한 생각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무엇입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것이 온 인류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서운 것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근심을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린도 교회에 임하였던 회개의 역사와 부흥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는 불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돌이켜 주실 때 말씀을 회복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가상 7원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함께 죽고 함께 살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격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너그럽고 더 다정스럽고 더 부드럽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